네, 안녕하세요. 육아와 영성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 여러 면에서 중요한데 그중 하나는 그 말이 우리의 생각에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들은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일단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옳고 그름, 그것이 좋은 말이다, 좋지 않은 말이다라고 그것을 나누기 이전에 혹은 그 말의 신빙성, 그 주장의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 무슨 말을 하는가, 곧 화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토픽이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컨대 신앙심이 깊은 어떤 분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앙을 격려하는 어떤 말을 듣는 것과 아니면 그 동일한 온라인 환경에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심령을 힘들게 할 만한 말을 듣는 것은 그것에 대해, 그 말에 대해, 자신이 들은 그 말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분별해내고 잘 걸러낼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일단은 그 두 가지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그 말이라는 것이 귀를 통해 들어와서 내 마음, 내 생각에 붙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내 주목을 끕니다. 내 생각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 말이 가리키는 바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토픽, 그 화제가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면 나의 생각의 스포트라이트에는 다른 것이 들어왔겠죠. 이것을 일종의 제 생각에는 청각적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그렇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들은 그 말 자체가 가진 영향력입니다. 내 마음에 붙어서 나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든 그 말은 그 안에 메시지라는 알맹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씨앗과 같아서 기본적으로 그 메시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내 생각 속으로 침투하려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의 본성은 주로 뭐 정보 전달 혹은 설득, 뭐 이와 같은 그 본성, 그 본질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들은 정보 전달이든 설득이든 이들은 서로 어 이 영어로 표현하면 mutually exclusive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로 완전히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장이 아닌 순수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그 정보는 종종 내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설득시켜서 내 관점을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고사성어인 삼인성호라는 이 표현이 그 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고사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어 짜고 연속적으로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것이 전혀 호랑이의 출몰을 예상할 만한 것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의 영향력은 사람마다 체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말의 내용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 일단 그 지금 듣게 되는 그 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3인 성호의 예로 보면 어떤 장소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세 사람에게 들을지라도 그곳에는 역사적으로 호랑이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고 생태학적으로 호랑이의 분포 지역이 전혀 아니라는 그 선이해, 그 지식이 있으면 그 말의 영향력은 굉장히 적겠죠. 또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검증하기 전에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나 마음에 일종의 그 방어벽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험상 소위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말은 일단 바로 믿지 않거나, 아니면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 이유에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말의 영향력은 적어질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어떤 비슷한 경우로요.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도나 말씀, 이런 영적인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그 심령이 어떻게 보면 단련이 되어서 말의 분별이 듣는 그 순간에 바로 되거나, 아니면 그 말 안에 있는 그 메시지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기 전에 어 어떤 필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 자신이 듣는 그 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에 비해서 적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금 앞서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 경우와 다 정반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이 없이 백지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마음의 벽이 얇고 순수해서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믿습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직 어리고 아주 부드러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어른들에 비해서 더 잘 받습니다. 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말의 스포트라이트에도 눈이 금방 갑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보거나 들으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폰지처럼 자기도 모르게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아기 시절을 많이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 지금 나의 어떤 자의식을 유지한 상태로 그때 그 상태로 돌아간다면 유아기의 내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인 그 소통에 쉽게 그 어텐션을 뺏기는지, 그 스포트라이트를 주는지 놀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을 해 봅니다. 사람은 사실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말 한마디에 웃고 말 한마디에 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언어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말하는 몸의 기관들, 그리고 듣는 기관들을 지으셨고,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그런 소통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 역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소통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창조된 그 원리상 말하고 듣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러한 말의 영향을 더없이 받는 단계, 그러한 성장 단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토픽, 어떤 화제를 브링업 하는가는 그냥 의미 없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결코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더욱이 그 선택한 화제에 관해서 아이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선택한 토픽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들려주는 지금 그 말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그때 그 부모로부터, 혹은 어떤 일정 수준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존재, 선생님이든 다른 어떠한 그 어른으로부터 그 듣는 그 말처럼 지금 그 아이가 듣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나 자신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또 다른 존재가 말을 해 주고 있는 바로 그 말처럼 그 아이의 정체성, 자아상, 자존감, 자기 효능감, 이와 같은 부분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 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깊은 신앙의 열매들이 녹고 녹아서 엑기스처럼 담겨 있는 그러한 말로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부모로부터 그 긍휼과 사랑, 용서를 경험하는 그 배경을 쭉 가져오는 그 단계 가운데 그렇게 그 말이 전달된다면 그 아이는 분명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말하고 듣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구원의 복음, 이 진리를 전파하게끔 디자인하셨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채널은 인간이 창조된 이와 같은 이 방식은 인간의 존재성에 앞서 말씀드린 이 자아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나라는 존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터널과 같습니다. 말은 그 안에 메시지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 존재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는 더할 나위 없이 그것을 때로는 스스로 걸러내거나 막아내거나 뱉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훈련, 경험,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다 곧이곧대로 깊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한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도 모르게 그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 부모가 나에게, 자신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 주었는가, 나에게 어떠한 단어를, 어떠한 표현을 선택해서 그것에 스포트라이트를 주게끔 인도하며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주었는가. 나라는 존재 안에 그 말이라는 그 어떤 자아상을 쌓아가는 벽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놓아 주었는가. 이것은 그 아이의 세계관 및 자신이 겪게 될 그 앞으로의 수많은 이슈들에 대한 관점과 철학과 그 어떤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의식 이런 것을 세워가는 어떤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어 다른 이들을 대하는 법,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나라는 존재를 그리는 그 모든 그림의 어떤 밑그림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이 질문을 좀 적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아이에게 했던 말 중에 너무도 잘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말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때 그 아이의 어떤 반응, 표정이나 그 돌아온 말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혹시 무엇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눠 주실 수 있는가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부모님께 들은 말 중에 내 자아상 및 내 가치관, 혹은 이 부모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인식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나의 가치가, 나의 모습이, 내가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 말이 있으셨는지요? 있으시다면 한두 가지 정도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같이 한 주간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또 육아의 현장 가운데 또 스스로의 어떤 답을 찾아가시며 또 어 그런 내용들을, 묵상한 내용들을 육아 가운데 적용하시고 또 다음 주 소그룹 시간에 나눔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말하고 또 듣는 존재로 지으시고 그 말이 나라는 존재에 닿을 수 있게끔 그 말에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와 그 내용들이 나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시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한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 안에서 이웃들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과 말을 하고 말을 또 듣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와 같은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며 묵상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이러한 말의 원리를 또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육아 현장 가운데서 아름답게 적용하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나의 말로 세워주고 말로 섬겨주고 말로 축복해주고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육아의 삶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